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프죠. 예레미야가 기본적으로 슬픈데 예레미야만 슬픈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슬프고요, 이스라엘도 슬프고 우리도 슬픕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야 이게 분위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예레미야는 슬픈가 보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슬프고 이스라엘이 슬프고 예루살렘이 슬프고 나도 슬프고, 그래야 이 시가 이해가 된다고요. 오늘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진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던 주변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일이 너희에게는 정말 관계가 없는가? 너희랑은 상관이 없는가? 너희는 이런 일이 안 당할 것 같은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뜨끔함,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얘기했죠. 심판이 올 거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고, 내 때는 안 올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온다 했던 진노의 날이 임해서 고통당하고 이런 황폐화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누가 넘겼다고요? 주님이 넘기신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침공해서 블레셋이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도다,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들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 내 주위의 사람들의 고통,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좋으니까 그들의 고통은 나와 관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면 그 고통과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묶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이 손을 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시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바랬으나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으니까. 또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나라들도요,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죠.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떠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 선민의 자부심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18절에 방금 읽은 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았어? 너 그렇게 심판당한다고 했는데 왜 내 말 따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거역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런 어떤 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멸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삐그덕거릴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시험이나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광신자처럼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고 10시간씩 성경 읽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내가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얘기. 또 하나요. 이 20절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뭐라는 거예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나의 반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들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들에게도 이 재난이 임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도 멸망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거나 이런 열왕기 하나 이런 거 보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왕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원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요?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했던, 유대와 같이 멸망했던 이 유대의 원수들, 바벨론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 그 원수들의 고통, 그 멸망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괜히 화가 나서, 하나님은 아무 기준도 없이 화를 내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말 폭풍을 날리고 천둥을 날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기준에 따라 저주를 주시고 멸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요 우리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명확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벌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면 그것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상을 주고 사장님이 기분 나쁘면 벌을 주고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에 반역하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같고 하나님 앞에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다른 어떠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부르는 이 슬픈 노래가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상관이 없겠냐라고 예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하는데 없다고 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꼼꼼히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처럼 멸망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너는 상관이 없느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